맥추감사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맥추감사절. 맥추라는 단어가요, 보리맥자에 추수할 추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은희와 일이 여기도 있어, 자리. 지유야.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짓는 분들도 있지만 보리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프타임. 하프타임 영어인데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전반전을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휴식 시간을 주는데 그 휴식 시간을 가리켜서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이런 하프타임에 비유하여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중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맥추감사절이 한 해의 하프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멈추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본 다음에 앞으로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지 하고 준비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듯이 한 해의 하프타임인 맥추감사절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금년의 하반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계속 여기 보세요.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쳐 주세요.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잘 알아요. 예.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다윗 왕이 지은 시가 무려 몇 편인가요? 73편이나 돼요. 이처럼 다윗 왕은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은 항상 평안하고 또 좋은 일만 있었느냐? 여러분, 다윗 왕은 항상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0여 년 동안 늘 쫓겨다녔어요. 사울 왕에게 붙잡히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망명해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숨어 살면서 미친 사람 행세도 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배반해서 다윗 왕을 쫓아냈어요. 아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왕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절은 어떤 날인가?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반년 동안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드리는 날이 맥추감사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고개 들어요. 계속.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여러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 늘 찬송과 감사를 드렸던 다윗 왕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의 최고의 관심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성전 건축. 왜 성전 건축이 다윗의 최고의 관심사였느냐?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서울인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을까요?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 어린이들 대답해 봐요. 모르겠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죠.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해서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피를 흘려서 손을 더럽힌 다윗 왕이 짓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은 알지만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못 짓게 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성전을 지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안 짓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싶었는데 하나님 잘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다윗 왕은요 자신이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지을 수 없지만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아이고 잘 됐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공사를 내가 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 하게 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 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렇게 큰 공사를 우리 아들이 아직도 어리고 미숙한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아들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내가 다 갖추어 줘야 되겠다.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다윗은 온 힘을 다했어요. 다윗이 정말 성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을 수 없었지만 자기 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성전 건축 준비에 온 힘을 다 쏟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 내용이에요. 역대상을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감사 기도는 성전 건축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 기도 내용이에요. 그 감사 기도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왕이에요.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요, 나라도 땅도 왕의 것이고 백성들도 왕의 것이에요. 왕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주인도 나요. 이 나라의 땅도 내 것이요. 이 나라의 백성도 내 것이다. 이렇게 모든 왕들이 외치는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이 나라의 왕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 백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해요.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다윗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어린이들,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가족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갈수록 소리가 줄어드네. 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재능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돼요. 모든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백성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 왕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재능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왕이 끈질기게 군인을 파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요리조리 잘 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왕이 된 것,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어떤 나라였느냐?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늘 농사를 지으면 빼앗기고 가축을 기르면 빼앗기고 사람들도 막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들 때는 어디에 살았느냐? 굴을 팔아가지고 땅속에 숨어 살았어요. 바위 틈에 숨어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사방으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정말 살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과 전쟁에서 다 패배를 했어요. 그전에는요, 이스라엘이 늘 주변의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요, 다윗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조공이 뭐냐? 우리나라를 잘 봐주세요 하고 쌀도 바치고 밀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그리고 짐승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은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되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이렇게 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 누구 덕분? 다윗 덕분이에요. 다윗이 왕이 안 됐더라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농사 지으면 빼앗기고 가축 기르면 빼앗기고 좋은 것 다 빼앗겨서 거지처럼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요,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백전백승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뭘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전리품이라고 알아요? 전쟁에서 이기면요, 사람을 죽이고요, 남은 가축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귀중품은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이 자기 나라로 오니까 얼마나 귀한 물건들이 나라에 쌓이겠어요.
그래서 아주 부자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다 누구 덕분? 다윗 덕분이라니까요. 다윗 덕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가 왕이 된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내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부자가 된 것도요,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강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시험도 잘 보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취직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다윗 왕처럼요, 믿음이 생기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이렇게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 된 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공부 잘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맛있는 것도 먹고 외식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신발 신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2절에 나와요. 다윗은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금, 은, 철, 놋, 수많은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백성들도 함께 바쳤어요. 그런데 다윗도 자기 개인이 소유한 많은 금과 은을 바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바친 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 3,000달란트.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빌은 뭐냐면요, 오빌은 당시 순도가 높은 금을 생산하는 지역이었어요. 이 오빌의 금 3,00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34.2kg. 1달란트가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34.2kg.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금반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자, 금반지, 우리 보통 금반지를 이렇게 손에 끼면 일반적으로 보통 이 금반지가 몇 g인 줄 알아요, 몰라요? 알려드릴게요, 목사님이. 따라서 합시다. 3.75g. 자, 금 이렇게 보통 이렇게 금 반지 하나가 3.75g이에요. 3.75g. 10g 돼요, 안 돼요? 3.75g이면 10g보다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자, 이걸 한돈이라고 그래요, 한돈. 아마 우리 어린이들 들어보았을 수도 있어요. 금 한돈. 네. 이 금 한돈이 3.75g인데, 자, 1000g이 1kg이에요. 아니지. 맞는가요? 1000g이 1kg. 맞죠? 그러면 1톤은 몇 킬로그램일까요? 1000kg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바친 금이 3,000달란트면
102.6톤이에요. 몇 톤?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렇죠. 저렇게 반응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금 한 돈이 3.75g밖에 안 되거든요. 10g도 안 돼. 1000g이 돼야 1kg인데 1달란트가 34.2kg이고 3000달란트면 102톤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은 금이에요. 그 금을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데 쓰려고 바친 거예요. 힘을 다하여 바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처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어떤 마음으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예, 정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마음이고요. 즐거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억지로 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내는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은 뭐냐? 시키니까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요.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서 드리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고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모든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윗 왕의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